평택원누리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어떻게 또 섬겨야 되는지 그러한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었고요. 특별히 이침 예배 때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따뜻한 공동체, 더욱더 하나 되고 연합돼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평택원누리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곳에서의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더욱더 연합하고 하나 되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평택원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회의 한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죠.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요, 흩어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을 맞이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봉사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또한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기도 하지만 흩어집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이죠. 흩어진다는 것은 각자의 삶의 자리, 가정, 일터,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은혜와 사랑으로 영적 충만, 영적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흩어져서 먹고 살아가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4절.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쩌면 스스로 자의적으로 능동적으로 흩어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교회에 다가오는, 밀려오는 그러한 핍박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님 순교 후에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우리는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을 받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흩어졌냐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 하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그냥 한 성도의, 집사의 순교로 끝나지 않고 교회를 향한 큰 핍박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의 늘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통해
교회는 핍박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더 세상 속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을 봅니다. 지금 현재 중국 교회도 그렇고 북한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슬람권과 불교권에서도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성도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교회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분명한 삶으로 더 살아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핍박과 흩어짐을 통해 복음은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핍박이 다가오니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니까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모이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충만할 때 순교와 함께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그 중에 우리 5절을 보면 빌립 집사에 대한 그 기사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네. 흩어진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빌립 집사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는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와 함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 선출된 분이었습니다. 6장 3절 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7명 중에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그런 분이었죠. 그리고 6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7절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 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죠. 부재 사역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사도들이 안수 집사 7분을 세웁니다. 근데 세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7분을 통해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졌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잘 안 되시는 듯한 표정을. 얼마나 재미있게 섬겼을까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일곱 집사, 믿음, 지혜, 성령이 충만한 리더를 세우니까 교회의 문제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교회는 부흥하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로 다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리더들이 세워지면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원망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갈등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택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바라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으로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꼭 누구에게 책임을 첫 번째 묻냐면 목사에게 책임을 물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했든 잘못을 하지 않았든 첫 번째 책임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리더십들에게도 성도님들이 또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 누가 리더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직분이 리더가 아니라, 직분이 리더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해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리더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늘어날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평택온누리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지혜가 성령 충만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증인의 삶, 복음의 행진은 핍박으로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상황이 어려워도 자신의 사명, 즉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면 핍박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무작정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는 아무 생각 없이 사마리아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빌립 집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흩어져야 되니까, 핍박이 오니까 그냥 발길 다른 대로 아무 데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지금 내가 갈 곳이 어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유대와 사마리아. 그렇다면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성경에는 그것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믿고 알고 그래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땅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아수르는 그 북쪽을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그 혈통으로 계속 나가지 못하도록 혼혈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거기 와서 살게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 가서 살게 하고 순수 혈통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순수 혈통이 없어지면 내가 어느 민족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자기가 잃어버린 나라를 위해서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의 유대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개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명 같은 민족이었는데 역사의 그 아픔, 물론 그들이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었던 그 몇백 년간의 그 고통, 그 상처, 그 아픔, 그런 아픔을 갖고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땅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 있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이라면 이 일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 들렸을 때 그 여인이 어찌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물론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곳에 가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곳에 복음이 분명히 전해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있었지만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 땅을 향해 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민, 유대인들의 그 품을 떠나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는 그 선민의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거부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업신여기는, 무시하는, 개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 그 대상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증인의 그 마음을 허락하실 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한번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나았습니다. 그리하여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 큰 표적과 기적, 병 낫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그 땅에, 사마리아 땅에,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큰 기쁨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 기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의 자리에 갔을 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핍박을 피해서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병든 사람들이 낫고 중풍병자, 지체장애자들이 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성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일어났는지, 저는 우리 안에 먼저 그러한 은혜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그 기쁨을 경험해야지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묶인 것, 상한 것 풀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저는 탁구 치다가 우리 서산에 우리 성영동 목사님하고 탁구를 치다가 공이 떨어졌는데 공을 줍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삐끗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더 이상 숙이지도 못하고, 그러고 교회 근처에 한의원에 가서 일단 침을 맞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도 며칠을 고생을 했어요. 근데 동네 앞에 그 정형외과 가서 약을 먹으니까 금방 펴지더라고요. 어쨌든 한의원을 저기 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허리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다가 약을 먹고 아마 진통제가 굉장히 강한 진통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움직이고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고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여러분, 그런데 이 중풍병, 지체장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묶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복음 증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성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퍼져나가는 그 사건을 통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현실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까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상처, 자신들도 분명히 선민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었는데 이제 자신들을 무시하는 그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제 뭐라고요? 복음을 통해 당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신분과 지역과 인종과 그런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자유함이 임한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면 그 자유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 묶이지 않고, 말에 묶이지 않고, 환경에 묶이지 않고, 지역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틀림없는 이방인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 한국 민족은 이 마지막 때에 세계 복음을 위하여 요긴하게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섬겼던 동역자가 예수님 때문에 돌을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2절에는 정말 슬프고 큰 아픔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전체가 큰 핍박을 당하고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는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고 그들을 감옥에 보냅니다. 이유는 오직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동역자를 잃은 슬픔, 큰 핍박으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갔던 빌립 집사처럼 저는 우리가 그런 삶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고민거리가 없겠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복음은 진정한 기쁨입니다. 복음이 흘러가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 충만한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 만나는 사람들, 그것이 어느 곳이든 누구든 여러분들이 기쁨과 그 복음의 그 축복의 통로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한 주간이. 그러는 가운데서도 재밌는 건 이상한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술사였어요. 마술사는요,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약간의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마술하는 분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네. 마술을 하면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높였어요. 우쭐댔어요. 낮은 사람, 높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관심을 가지니까 따라다니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필요 이상의 자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도 또 자기도 믿겠다 그러고 또 세례를 받아요. 참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사실 이 시몬의 관심은 빌립 집사가 행하는 능력과 기적과 이적의 표적들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네?
그러니까 그 큰 능력을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나중에 나오거든요. 돈으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 좀 팔라고. 그 관심이 사실은 거기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민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미국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 커뮤니티 개념도 있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 중에 정말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냥 나오다 보니까 세례받고 계속 교회 다니다가 그러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가치로 교회를 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어쩌면 이 시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사마리아도 복음이 전해졌다.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니, 웬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 사도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이긴 좋은 일인데 정말인가?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 그래서 파견을 합니다. 사도들이 두 분을, 베드로와 요한을. 자,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본문은 약간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나? 그건 뭔가? 이미 예수님 믿은 건 성령 받은 거 아닌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 경험을 하기 전과 후를 잘 아시죠? 그런 거예요. 분명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것은 분명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그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 두려워했던, 도망갔던, 숨었던, 부끄러워했던 자신의 상황 환경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다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순절 성령날 권능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방언으로 얘기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그들에게 16절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절에 15절 후반절에 기도했는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함, 성령의 권능은 한 번 경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한 번 은혜 받고 1년치 살아내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지금 사마리아 땅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간 거죠. 지리상으로 보면. 와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행진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지역의 한계, 그 핍박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에 짓눌려, 문제에 짓눌려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내려와 보니까 평택에 우리 삼성 반도체 단지도 엄청 크게 들어오고, 미군 부대도 서울에서 이제 이전하고, 또 국제 도시 지구도 생기고, 2030년까지 한 170만 명 인구가 유입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와서, 저는 한 번도 여기 어떤지 제가 조사해 본 적이 없는데, 여기 내려오면서 할렐루야, 예.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겠구나. 예. 근데 그걸 누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목사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여러분, 그것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의 직분 이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령 충만을 구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제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불쏘시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최세론 목사님 찬양곡을 얼마나 잘 뽑아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막 불 막 그러는데 막 제 안에 막 불이 막 불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